오늘 이렇게 초청 설치에 오셨는데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그리고 또 나가실 때는 선물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바쁘지 않으면 꼭 식사도 같이 하시고 교제하시고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공독하신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곳에 오시는 것은 아무나 올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대박 사건입니다. 이곳에 오셔서 인생이 바뀐 분이 한둘이 아닙니다. 우리 오늘 오신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똑같은 그런 일이 일어나고, 그래서 내가 2023년 6월 4일 예천감리교에 갔다가 이렇게 큰 복을 받았다. 그런 고백하시는 내가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행복해지고 싶지 않은 사람이 없죠.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기도 하고 여행도 가고 맛있는 음식 사 먹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만남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보신 동영상에 보듯이 오랫동안 헤어져 있던 가족 만났을 때 얼마나 감격하고 행복합니까? 또 좋은 친구를 만났을 때, 마음에 맞는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가 이렇게 커피 한 잔 시켜놓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수다 떨 때도 있어요. 마음이 맞으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럴 때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요. 이 마음 안 맞는 사람이랑 앉아있으면 이게 바늘방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만남은 더 자꾸 만들고 싶어져요. 우리는. 그래서 친구들과 자주 만나려고 하죠. 그런데 가장 행복한 만남은요. 우리 예수님과의 만남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과의 만남이 왜 그렇게 행복할까요? 우리가 그분을 만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로마서 8장 30절을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셨어요. 자기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마다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도 부여도 그리고 권세도 명예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지 내가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부자 될 것 같으면 부자 안 된 사람 없죠. 다 노력은 하지만 얻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알아갈 때 그분이 주시는 것들 중에서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것이 뭘까요? 오늘 이 시간에 3가지 정도만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이거 외에도 많지만 우리가 특별히 3가지만 생각하면서 이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면 우리가 정말 행복하겠다. 그 3가지인데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과 만날 때 생명을 선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싫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늙어가는 거. 누가 늙고 싶어요? 피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다 늙죠. 사랑하는 이들과 사별하는 거. 부모님을 그렇게 떠나보내기 싫지만 떠나셔야 돼요. 이건 내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보다 더 안타까운 건 죽음입니다. 죽음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도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죽을 지경이다 싶으면 그냥 지나치기 어려워요. 어떻게든지 도와주고 싶고 살리고 싶죠. 만일 그 사람이 내가 좀 아는 사람이다 싶으면 이거 더 심각해집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살리지? 어떻게 해야지? 병원에 데리고 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지?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면 이건 정말 난리 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든지 살려야지. 그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바로 나라면 그 더더욱 고통스럽죠. 왜냐하면 내가 죽음을 당하면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과 작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죽으면 끝이 아니라 성경에는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심판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죽지도 않는 벌레들과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에 거기서는 구덩이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 타리라. 무시무시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죽음은 너무나 두려운 것인데 예수님은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과 만나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했어요. 예수님은 이 사실을 스스로 증명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죽음도 본인을 못 이기신다는 걸 보이셨어요. 그것뿐 아니라 우리도 다시 살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당신이 죽음을 이기셨음을 보여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분이 죽음을 이기시는 분이심을 믿는다면 우리도 그와 함께 다시 살 거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의 말씀으로 세상이 지어졌고 지금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거짓말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 51절에서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어요.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석가모니나 소크라테스, 공자, 훌륭한 분이지만 이분들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단지 그분을 만났다는 이유만으로도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만나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행복해지는 것은 진정한 사랑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한다는 건 사람이 가장 행복해지는 요소죠. 내가 사랑할 만한 누군가와 사랑을 주고받는 것, 그것처럼 행복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완전한 사랑이 없습니다. 영원히 사랑을 나눌 만한 대상도 없고, 아무리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부모님이 오래 영원히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언젠간 떠나셔야 되잖아요. 부부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부모 자녀 간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더 나쁜 것은 이 세상에 죄가 많아질수록 사랑도 가짜가 많다는 겁니다. 기껏 사랑할 만한 친구를 만나는데, 기껏 사랑할 만한 이웃을 만나는데, 그래서 마음을 열고 내 마음을 보여주고 교제하려고 하는데 배신을 당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고 가까이 하려고 했는데 어디 가서 내 뒷담화를 했대. 나는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고 안 그런 줄 알았는데 돈을 빌리고 안 갚아. 아니, 돈 몇 푼 때문에 내 마음을 이렇게 배신을 해. 이런 일을 당하면요, 그 충격이 너무너무 커요. 돈 몇 푼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내 험담을 해서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려고 했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 이렇게 내 마음을 열었는데, 그 사람은 나에 대해서 처음부터 그런 생각도 없었던 거예요. 그게 너무 마음 아픈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더 사랑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마음을 열려고 하지 않아요. 고립돼서 자기만의 삶을 살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요, 사랑을 나누지 않으면 병들게 돼 있어요. 사랑을 나누지 않으면 가장 먼저 고독이 찾아오고, 사랑을 나누지 않으면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고독과 외로움은 우울증으로 이어지고, 우울증은 죽음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랑할 대상을 만나지 못하면 화초라도 키우려고 해요. 화초 키우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화초에 너무 집중하는 것은 그만큼 내가 사람들을 이제 불신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사랑을 해도 사람들이 나한테 배신만 하고 내 마음을 몰라. 화초는 절대 배신할 일이 없죠. 꽃이 배신합니까? 내가 사랑하면 사랑하는 만큼 예쁘게 꽃 피워주고 예쁘게 열매도 맺어주고 바짝바짝 빛나기도 하고 그래서 사랑합니다. 그런데 아쉽죠. 아무리 꽃을 사랑하고 화초를 사랑해도 이게 사람과 사랑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어떤 사람은 화초가 꼭 부족해. 그래서 강아지를 키우기도 하고 고양이도 키웁니다. 요즘에 보니까 아주 강아지가 사람 대접받아요. 옷 입죠.
유치원 다니죠. 유치원 다니는 강아지 많더라고요. 도시락까지 싸들고 가요. 그러면 유치원 선생님이 강아지를 이렇게 다 유치원에 받아갖고 같이 뛰어놀고 낮잠 시간에는 이렇게 베개를 이렇게 다 해주면은 다 자, 강아지. 기가 막히더라고요. 참 개팔자 사람 팔자. 이 개는 안 배신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개는 안 배신하죠 사실은. 개한테 사랑을 쏟는 거예요. 유치원도 보내주고 이제 졸업하면 초등학교 보내줘야 되나? 고양이는 배신하던데 나가더라고, 집 나가더라고. 어쨌든 이런 것이 없으면 이게 외로움과 고독함을 이겨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에서 어떻게든지 이겨보려는 노력이죠. 그러나 그것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강아지, 고양이 갖고는 완전하게 채워지지 않아요. 내 마음의 외로움이 완전히 채워지지 않아요. 이 사람이요, 사람을 사랑해야지, 사람과 사랑을 나눠야지 어떻게 고양이나 개 갖고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보다 더 높은 분을, 더 거룩한 분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이 더 가치 있고 더 귀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를 완전하게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절대 나를 배신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있으면 뭔가 주고 싶잖아요. 더 사랑할수록 더 귀한 것을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 삶을 온전히 부부한테 그 상대방에게 맡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무리 사랑해도 부부가 아무리 사랑해도 내 생명을 주는 경우는 많지가 않아요. 눈은 하나 줬다고 그러고, 간은 하나 이식해줬다는 해도 생명을 주는 경우는 많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주셨어요. 당신의 사랑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산부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를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자시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주님은 변함없이 사랑하시는데 문제는 내가 그걸 몰라요. 모르다가 알면 행복해져요.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 사랑을 더 깊이 깨달으면 더 행복해져요. 아,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이 세상과 바꿀 수 없는 행복이 밀려와요. 우리에게는 이런 행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만 만나면 그런 행복이 내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내가 억만금을 주고 갖고 싶은 게 바로 행복이잖아요. 행복을 느끼는 삶. 이걸 찾지 못해서, 이거 행복을 만나지 못해서 화초를 키우고 강아지를 키우고 세상에서 돈을 벌고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으려고 애쓰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아가 우리가 그 사랑을 알게 되면 이 세상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우리는 다 알게 모르게 두려움에 사로잡혀 삽니다. 두려움을 다른 말로 염려, 걱정이라고 그러죠. 이 걱정, 근심으로 인해 열심히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간다는 게 참 좋은 건데, 이 동력이 중요해요. 동기가 중요해요. 사랑 때문에 열심히 사는 건 참 좋아요. 그건 얼마나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런데 두려움이 열심히 돼서는 안 돼요. 선생님이 혼낼까봐 학생이 막 공부를 열심히, 부모님이 혼낼까봐 공부를 하는 학생. 또 직장에서 인정받지 못할까봐, 경쟁에서 뒤처질까봐 열심히 사는 것은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은요, 자기 몸을 해쳐요. 그 열심 때문에 다른 관계가 다 끊어져요. 노후에 가난해질까봐,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볼까봐, 이게 성실해 보이지만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안에 보람도 없고, 기쁨도 없어요. 그냥 허덕허덕하고 사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이죠. 이렇게 안 산다고 해도 이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 자체만도 문제가 됩니다.
서양 속담에 근심은 고양이도 죽인다는 말이 있어요. 서양 사람들이 옛날에 고양이는 목숨이 9개라고 생각했대요. 고양이는 안 죽는다고 생각했대요. 그만큼 생명력이 질기다는 거죠. 근데 근심 때문에 죽는데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근심 때문에 뭔 일이 안 돼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되면 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 사랑을 깊이할수록 모든 염려가 사라집니다. 사람이 이게 누군가 사랑하면요, 담대해져요. 내가 사랑받는다는 걸 알면 어린아이들도 엄마 아빠가 사랑하는 엄마 아빠가 내 옆에 있으면요, 낯선 거리도 담대하게 걷고요. 아무리 큰 개가 짖어도 놀라지도 않아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제가 어렸을 때가 예원이가 우리 예원이가 어렸을 때 한번 저 밑에 중앙 천부당 사거리까지 한번 데리고 간 적이 있는데 얘가 아주 얼마나 당돌한지 자기 혼자 가겠다고 아빠가 손잡고 그 식탁을 그냥 뿌리치고 막 걷는 거예요. 집까지. 그래갖고 제가 일부러 어떻게 하나 보려고 숨었어요. 숨었어요. 저 경북 오토바이까지 막 씩씩하게 걸어가더니 뒤를 딱 돌아보니까 아빠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그때부터 얼굴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부터 막 당황해서 역력히 그게 보여요. 당당하게 걷는 거하고 아빠를 찾는 모습이 달라져요. 처음엔 아빠를 불러요. 아빠!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 안 보이니까 막 걷더라고요. 제가 안타까워서 오래 못 지켜보겠더라고요. 달려가서 끌어안고 데리고 온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에 있으면 우리는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은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두려워한다는 것은 온전한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전심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염려, 근심, 걱정이 있다면 내 안에 사랑이 부족한 겁니다. 오늘 본문 35절에서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으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염려, 걱정, 근심이 없는 삶, 그 자체가 행복한 삶입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이 볼 때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도 그 속에 염려, 근심이 있는 사람은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나아가 그분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으로 인해 내 속의 염려, 근심은 사라집니다. 더 깊이 사랑할 때 더 많은 염려가 사라집니다. 그분을 완전히 사랑하면 아무것도 안 염려돼요. 아무것도 걱정이 안 돼. 모든 두려움이 다 사라져요.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로 인해서 두려움이 사라진 참된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만난 삶이 행복한 것은 그분을 만난 사람은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능력을 추구하죠. 능력이라는 건 어떤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입니다. 지금 내 삶이 만족스러워.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가능하면 좀 우리 집도 좀 수리하고 싶고, 가능하면 내 자식도 내 말 좀 잘 들었으면 좋겠고, 가능하면 내 남편도 내 말 좀 잘 들었으면 좋겠고, 이게 뭐가 좀 변화되고 싶어요. 내년에는 좀 더 나아지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변화시킬 수 있을까? 그러면 좀 능력이 있어야 되겠네. 그래서 능력을 추구하는 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군대에서는 계급이고 능력이죠. 그 계급이 높으면 더 많은 군인을 동원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돈이고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돈이 많을수록 더 많은 걸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것들로는요, 겉은 변화시킬 수 있어도 그 내면은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내면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진정한 능력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행복해지는 게 내면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보면 31절에 보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했고 38절에서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리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필요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세상의 모든 권세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면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사람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특별히 내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우리의 가장 큰 소원, 곧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행복은 주관적인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큰 능력을 갖고 세상을 다 변화시켜도요, 내가 안 변화되면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변화되면요, 세상은 하나도 안 변해도 행복해요. 행복은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멋진 남편이랑 사는 방법이 뭡니까? 세상에서 가장 멋있는 남편이랑 사는 거는 남편을 갈아치우는 게 아니고 지금 있는 남편이 세상에서 제일 멋진 남편이라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마음이 변하면 내 남편이 제일 멋있는 남편 되는 거예요. 내가 변하면 세상은 다 변합니다. 그래서 내가 변화되는 게 가장 큰 능력이에요.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게 가장 큰 능력이에요. 안 되니까 문제지.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 그게 돼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땅의 수가라는 지역에 한 여인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이 여인의 능력 중에 하나는 이제 외모죠. 이쁜 거. 남자도 마찬가지겠지만 능력이 많았어요. 그래서 남자를 5이나 바꿔치웠어. 그 정도면 탁월한 능력이지. 6번째 지금 사는 사람도 남편은 아니야. 능력은 많은데 너무너무 외롭고 힘들어. 그래서 한낮 뜨거운 시간에 물 들어. 이 저녁 서늘한 시간에 물을 들어 가갖고 동네 아줌매들이 다 그 자리에 모여서 수다도 떨고 남편 힘도 보고 그래야 되는데 왕따니까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니까 저거는 남편을 5이나 바꿨어. 그래서 저녁 시간에 못 가요. 한낮 뜨거운 시간에 혼자 가서 물을 떠야 돼. 얼마나 삶이 고달퍼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알게 된 그 여인이 자기가 여기 이 우물가에 물 기르러 왔다는 사실도 있고 마을로 달려가서 그토록 피해 다니던 그 사람들에게 자기를 왕따시킨 그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만나보라. 그가 구원자가 아니냐 자랑스럽게 떠들고 다녀요. 왕따가 스타가 됐어요. 사람이 변화됐어요. 그 여인이 그렇게 노력해서 변화시키고 싶었던 그 삶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변화된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여인 중에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7 귀신이 들어가서 토명이 아주 안 좋았던 여인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자 완전히 고침받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아름다운 이름을 남긴 복된 여인이 되었습니다. 성경 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뭐 얘기하려면 끝도 없어요. 오늘 밤새도 안 돼.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 중에 우리 가족도 있어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바람이 났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어머니와 싸우고 바람을 피시려면 잘 좀 피시지 들켜갖고 월급도 안 갖다 주고 그래서 맨날 싸우더니 집에 안 들어오셔요. 그러다가 밖에서 돌아가셨어요. 바람 피면 오래 못 살아요. 바람 피면 하나님 일찍 데려가시라고. 우리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셨어. 그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는 저하고 저희 누나 둘을 혼자 키우셔야 했어요.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래서 독하게 사셨어요. 독하게. 온 동네 아줌마랑 다 싸워서 이기셨어요. 우리 엄마는 이길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니까 달라졌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온 동네 챔피언이었던 우리 엄마가 이 눈빛이 아주 그냥 독사 같았어요. 저도 무서웠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교회 속장 되셔서 많은 성도님들 찾아다니며 기도해 주시고 위로하시고 권면하시고 그렇게 사셔요. 지금도. 그래서 우리 어머님을
지금 뵙는 분들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도대체 믿지를 않아. 내가 답답해. 믿지를 않아. 아니, 저런 분이 어떻게 그러셨냐고. 예수님으로 인해 변화되지 않으셨으면 우리 어머니 화병으로 돌아가셨을 거예요. 환경은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예수님 만나니까 우리 어머니가 바뀌셨어요. 우리 어머니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술주정뱅이였던 사람이 성실한 가장이 되고 깡패였던 사람이 목사님이 되시고 인생을 포기하려 했던 사람이 평생 다른 사람을 돕는 훌륭한 사람이 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어떻게 하지도 않았는데 변화돼요. 내 생각이 바뀌고 내 삶의 습관이 바뀌고 내 태도가 바뀌고 변화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알면 할수록 그 사람은 더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고 친절을 베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누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 모든 사람이 다 그럴 거예요. 나도 친절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화평하고 싶고 오래 참고 절제하고 싶고 자비와 양선을 베풀며 살고 싶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그렇게 변화되게 돼 있어요.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영생과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사랑 때문에 내가 안 바뀔 수가 없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 지금의 내 모습에 만족하지 않잖아요. 여기 계신 이미 예수님을 먼저 믿으신 분들도 더욱더 깊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이제 주님과 만남을 통해서 더 깊은 주님의 사랑과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니 나는 나를 전도한 분 보니까 별로 믿음이 안 가는데 예수님을 믿으시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믿지 마세요. 그분은 그렇게 안 변화돼도 나는 변화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를 봐도 제가 확실하게 믿습니다. 저는 별로 많이 안 변화된 것 같은데 우리 어머니는 확 변화됐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저도 많이 변화됐다고. 제가 예전에 안 그랬나 봐요. 옛날에 내 모습을 모르겠어요. 근데 변화됐다고 오시더라고요. 자기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말해주시니까 저는 행복해요. 우리 모든 분들, 이곳에 계신 분들이 그런 행복을 함께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에 오셨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오늘 이제 가실 때 소정의 선물도 드리지만 다음 주에도 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또 선물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시간 제한 때문에 벌써 시간 다 됐어요. 벌써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길게 얘기를 못하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 다음 주에도 꼭 다시 오세요. 제가 누가 새롭게 오셨는지 다 봐줬어요. 자, 기도하겠습니다.